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 가리고 사는 것 같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안주 시대에 처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경제가 풀리든지 정치가 풀리든지 뭐가 풀리든지 좀 확 뚫어져서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되는 게 없다. 이게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안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요? 어디인데요? 아니 보여줘야 하지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예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어떠라고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은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가죠. 확실한 뭐가 있어야 가지. 무조건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상을 한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뭘 알게 하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 광야 생활의 절정이 성막 봉헌식이죠. 그 성막을 봉헌해 놓고 났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 기둥이든지 불 기둥이든지 움직이면 가라.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가야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현실 안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어디로 가요? 알려주셔야 가지요. 예상을 한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부르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죠? 나는 갈 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김대시 1절만 찬송 1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75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찬송 부르신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달라고 얘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예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하고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 알고 가요 하나님?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 가면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가면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물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서 광야의 핵심이 성막을 지어놓고 지금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면 이동식 텐트로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위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막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나 개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자고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누구한테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삶의 주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광야 요랑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광야 생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움직이면 가고 멈춰 서면 멈춰라. 얼마나 참 단순하고 좋아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이런 어떤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누구보다 똑똑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한테 훈수를 하려고 그래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 가라고 그러십니까? 거기 물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먹을 밥이 있습니까? 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너무나 똑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마다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누구 마음대로 가게 해달라고요? 예?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왜 답답해요? 답답한 이유가 어디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거든 성막을 뜯어가지고 빨리 움직여라. 이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계약법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대로 성막을 지게 하시고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결국 성막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행동 여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여부를 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여부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행동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종살이 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 뭘 알게 했어요? 죄를 알게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죄를 모르다가 시내산 계약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가치 기준이 됐습니다. 이래서 가치 기준의 가장 정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가치 체계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의 가치 기준을 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출구가 안 보이고 대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만한 자리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좌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런 자리는 만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감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전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감동을 열어가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일부터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한테 와 닿아야 돼? 나한테 와 닿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암만 말씀으로 하셔도 내 주파수는 꺼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나 봐. 임재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는데 왜 감각이 없어요? 주파수를 꺼놔버렸으니까 그렇죠. 이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는 진리와 원리와 이치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음성이 들려야 되고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그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안에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을 닦고 닦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정화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닦여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으려면 내 안에 있는 묵은 때가 닦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내면의 싸움, 죄를 다스리는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현실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현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봉헌하던 날 성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저녁에는 불처럼 낮에는 구름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낮과 밤에 이스라엘의 그들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체제를 형성해야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져야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겁니다. 낮과 밤이 여러분 정해져 있잖아요. 낮에 간다, 밤에 간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낮에 움직이시면 낮에 가는 것이고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 이동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구름이 머물다가 기약 없이 움직여지면 가고 1년이든 2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해지는 거지요. 단순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져서 움직이면 가고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 말라.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모르겠어. 좀 일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합니다. 불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네 발걸음을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 속에 그들이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종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성이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요. 이 진리를 따지지 말고 이제는 단순해져서 낮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밤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한다고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질 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계획, 맘먹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불러요.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마음먹고 있는 대로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죠? 제가 지금 그런다고요. 이건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복 종교와 자연 종교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계획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 종교의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척과 아비집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무조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라.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출 줄 아는 이런 단순한 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1%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고 말이야 이렇게 살 수 암만 해도 내가 아파트 한 채 사기는 다 들렸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틀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곤궁에 빠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시기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빗나가 버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모르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광야 생활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죠. 길 때문에 또 불평하죠.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으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삽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대로 현실에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머리로는 되는데 삶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느냐? 앞서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훈련하시는 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구름기둥이 움직이든지 불기둥이 움직이든지 움직이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살펴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는지 불기둥이 움직이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봤으면 낮에 움직여야 되고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움직여야죠.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지 말라, 멋대로 하지 말고 따라와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다시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